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무엘상은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다윗 가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과 잘못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신실하게 행동한 신앙의 삶이었으므로 결국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제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임한 재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친누이의 고통에 격분하여서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요. 만일 다윗이 암논에게 적절한 증거를 가했더라면 아버지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또 모관을 꾀하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은 그술 땅 외할아버지 댁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파리하여 가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 가정에 계속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래서 구술왕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그래서 이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죠. 그래서 이 외갓집에 가서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말 사건에 대하여서 다윗이 익히 그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직접 복수한 사실을 다윗이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데서 이
압살롬과 암논이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실정은 결국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망명이라는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후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아서 왕궁에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이 결국에는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압살롬이 이제 외갓댁에서 3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압살롬 귀환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심정을 간파한 요압은 드고아의 한 여인을 보내어 다윗을 설득하게 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키면서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옳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였지만 2년 동안 또한 그와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만나지 않는 거죠. 1절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있는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요압에게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5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23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의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3년 만에 5년이 아니고 3년 만에 이제 외갓댁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 왕궁에 왔지만 그의 죄가를 용서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왕자로서 왕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후계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압살롬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으로서는 부적격자였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태 동안은 2년이죠. 외갓집에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암논 살해 후 5년이 경과한 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약 56세였고 압살롬은 약 24세 정도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솔로몬은 약 6세 정도였습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입을 맞추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시편 3편 압살롬 반역이고 시편 4편이 고난중 내가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지만 고난중 오히려 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평안합니다. 이렇게 시편 3편과 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아 전략상 도피합니다. 그는 이 시련과 고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면 자신도 환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사독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기르지 않고 노새를 이용해서 탔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상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사용한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웠다는 것은 본문의 50명은 경호원 또는 군중에게 왕의 그 화려한 행렬을 나타날 때 그런 의도로 쓰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은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발라를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고, 아버지는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기 원치 않아서 전략상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을 만나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소유를 자신이 차지합니다. 또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나, 그래서 시므이 저주죠.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여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계속되어진 이제 가정 파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그래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누구인가? 게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사사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사울 왕위를 계승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얼마든지 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 겸손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서 이 옥상은 밧세바 간음 사건 발달된 그 장소이고요. 다윗은 몰래 했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은 대낮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더불어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두 전략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하고 있었던 까닭에 압살롬의 모반은 성공을 거두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의 모략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진영에 가담하고 있는 척하고 있었던 후세는 아히도벨과 정반대되는 모략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이자 아히도벨은 자결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사람 12,000명을 택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원래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안 하시죠.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그래서 이 후세의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을 나오게 하고 밧줄로 끌어가지고 강으로 그 모든 다윗이 있는 성을 끌어가지고 그대 통째로 바다에 빠뜨립시다. 이런 전략이 어떻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그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 두 전략 중에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 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전략 중에서 아히도벨은 죽고 후세의 전략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장이 이제 압살롬 죽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자기 손으로 찔려 죽이죠.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은 슬퍼하며 웁니다. 한편 요압은 승전보를 전하려는 아히마아스를 제지하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이 요압 장군이 하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곳에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엔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바로 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모반했지만 결국에는 압살롬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